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페이지 1124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마르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뱅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어두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네,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참으로 죄악들이 사회에 만연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일어난 사고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범죄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지금 또 가만히 두고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죄악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간극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과 46장은 한 챕터의 마지막과 또 다른 한 챕터의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중심의 대단락 부분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30장과 3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후 34장부터 45장까지 바벨론의 포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의 실패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도피한 유다 백성들이 지난날의 죄악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도피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5장은요 44장 이후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 바룩이라는 서기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요야김의 넷째 해라는 표현은 주전 605년으로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승리하고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1절이 기록하는 사건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고 서술하는 36장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45장은 36장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예레미야서의 형성 과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 20년 후 모든 설교와 시와 수필을 모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그에게 모든 자료를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룩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모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였습니다. 바룩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에 괴로움을 더하셨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 5절 말씀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이 친히 만든 것을 파괴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행위들은 바룩의 소원과 대조되고 있는데요.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오직 불평을 하고 있으며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4절에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라는 말씀은 1장에 예레미야의 소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제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땅과 모든 육체, 즉 모든 나라 열방까지 파괴할 것이라는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막 일어나려고 하는 모든 것과 비교해 보면 바룩의 고난은 전체 재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처럼 바룩도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것 자체가 바룩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인의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은 아주 작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개인의 고난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슬픔과 탄식을 아시며 구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현재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며 또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문제, 작은 슬픔 하나까지도 세세히 아시며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6장은 이집트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중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집트에 내려진 첫 번째 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609년부터 애굽, 이집트의 군대는 줄곧 유브라데 강 지역에서 성장하는 바벨론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이집트는 또한 유다에서 아주 주요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브라데 강 근처 갈그미스에서 애굽
이집트를 격퇴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유다로 가는 길이 바벨론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 3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에서 자신들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으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심지어 구스, 붓, 루딤에서 이집트를 도와주는 용병까지 있기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거대한 이집트의 군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패배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갈그미스 전투 패배 뒤에 있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인 이집트인들에게 복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된 것은 힘의 논리로 인해 국제 정세가 재편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오만과 기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믿지 못한다면 이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바룩의 이야기와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어떤 시선과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에게나 아니면 세상에 시선 고정할 때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벽에 걸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어려움에서부터 세상에 일어나는 일, 전쟁, 범죄, 기근, 전염병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쉽고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나에게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지금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며 가장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을 눌러오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다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한숨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체념은 기대로 또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이 짓눌러 올 때 나에게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룩의 이야기와 또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 고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삼성교회가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이러한 기둥을 든든히 세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며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